네, 우리 이 시간에 주께 엎드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8월 7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8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고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32주일 제3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86문부터 87문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86문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가난한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나 우라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앞에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감사하지 않고 회개치도 않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얻고 다시 한번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로 나아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 은혜로 다시 한번 아버지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를 기도했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다시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벨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인덕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8월의 첫 주, 지난 한 주간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폭염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자칫 무너질 수 있는 일상의 시간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심겨진 우리의 작은 믿음을 겨자씨같이 여기셔서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잦아드는 것 같았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며 연일 물가는 오르고 있어 서민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오직 국민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신중하고 겸손히 사용하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 누림 교회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사 기도로 준비하던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실내 인테리어를 하고 예배에 필요한 집기들을 채우고 이사하는 그날까지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지체들과 함께 세워나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은혜 누림 교회를 돕는 사랑의 손길들도 기억하셔서 큰 복을 주시고 각각의 받은 은사대로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식구들, 가정의 기도 제목들도 기뻐 받아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찬양으로 예배의 시작과 끝을 풍성하게 할 찬양팀을 미리 기대해 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날을 보내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은혜 누림 식구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후유증이 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양강렬 목사님, 영과 육을 만지셔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듣는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 다시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시며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 우리 얼굴 또 안 봤다고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드린 것 같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오랜만에 만나는 것만큼 또 반가움도 큰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세 가지 종교적 의에서 첫 번째 의인 구제에 관한 말씀을 나눴죠. 기억하시죠? 구제는 종교 생활에 있어서 그 종교 생활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외식하기가 쉬운 것이 구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제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인가를, 그리고 신앙심이 좋은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구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얼마나 피상적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상적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이 구제에 있어서도 피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어떤 모습이었냐면 사람이 많은 거리에서나 아니면 회당에서 구제하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비판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그 관계는 어떤 관계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죠. 이 관계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래서 그런 진실한 관계 가운데에서 구제를 은밀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줍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 뜻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구제도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이웃사랑의 실천이 바로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실천되는 것이 구제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 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구분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따로, 일상생활 따로, 개인생활 따로, 가정생활 따로, 직장생활 따로. 각각의 여러 가지 우리는 가면을 놔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있을 때마다 다른 가면을 쓰고 그 상황에 이렇게 몰입하는 그런 피곤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은 여러분 통합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 모습과 저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파편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피상적인 삶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짐을 지우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가면을 다 벗어던지고 우리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 삶이 진실해지고 그리고 단순해지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가 관계적 측면에서 종교적인 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떻게 이 세 가지가 관계적이라고 그랬죠? 구제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금식은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종교적인 의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의는 세 가지 모두가 관계적 측면에서 살펴봐야만 하는 것이에요. 자,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일반적인 다른 종교에서도요, 이 기도는요, 어떤 거냐면 신에게 비는 행위죠. 손을 모아서 신에게 비는 것. 우리 일상에서도 빈다 할 때 이렇게 싹싹 손을 움직이는 거. 그죠? 잘 비는 동물이 하나 있죠. 파리. 네. 잘 비비죠. 앞으로도 비비고 뒤로도 비비고 잘 비빕니다. 네. 이렇게 비는 행동은 뭐죠? 이유가 뭐죠? 신에게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죠? 각 종교들마다 신에게 소원을 빕니다. 신이 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그 신을 어떻게 해죠? 신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신이 무언가를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치성을 드린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성을 들여서 신에게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이 원하는 행동들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신이 감동해서, 감동이라는 게 뭐죠? 마음이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신이 감동을 해서 그 소원을 들어주는 것, 이거죠. 이게 기도의 목적이죠. 이를 위해서 각 종교마다 그 신들이 정해놓은 원칙을 따라서 아주 독특한 방법과 시간을 들여서 치성을 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불교에서 뭐 108배라든지 또 연등 달 때마다 그 연등 하나에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적게는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한다고 합니다. 네. 그 연등에다가 가족들 이름 쓰고 소원 적고 그래서 하나하나 달죠. 그리고 법당에 가면 또 작은 뭐 이렇게 또 촛불 켜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돈을 벌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관광지 같은 데 절에 가면 또 뭐 있죠? 기도해 드립니다. 네. 가족 운, 건강 있어요. 진짜 웃겼던 게 강원도에 어떤 절에 갔더니 그 기도 제목마다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뭐 직장을 위해서 10만 원, 가족 건강을 위해서는 2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이대로만 했으면 나는 진짜 부자 됐겠는데 목사 얼마나 성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까? 야 이렇게만 했으면 난 부자 됐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독특한 방법과 시간들을 들여서 신을 감동케 하려고 애씁니다. 신이 감동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은 내 소원을 들어준다고 믿는 거예요. 결국 기도의 목적은 뭐죠? 신을 움직이는 게 목적이에요. 신을 움직이는 거, 그게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일반적 종교에서 이 기도의 목적은 뭐가 있냐면 신과의 합일입니다. 신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이 내가 되고 내가 신이 되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많은 종교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걸 이루려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수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우리 스님께서 지금 수련 중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신의 뜻을 깨달아요. 그래서 신과 합일되는 경지에 이르는 것, 이거를 다른 말로 득도한다. 깨달음을 얻는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도를 하십니까? 이런 분들이 네, 다가와서 얼굴이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조상들이 은덕을 많이 쌓은 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모자란 것 같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수련하고 저희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열심히 수련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성을 들이시고 수련을 하시면 그게 없어진다고. 그렇게 네,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수련을 통해서 신과의 합의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득도. 도가 무슨 도자인가요, 여러분? 길도자잖아요. 그죠? 길을 찾는 겁니다. 어떤 길이죠? 자기 인생의 길, 해답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길이죠? 구원의 길입니다. 사실은 구원의 길이에요. 종교의 1차적인 목적은요, 자기 구원입니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신의 도움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구원의 길, 그것이 내세인지 현세인지 다양하지만 다양한 방법과 그들의 종교가 이야기하는 다양한 낙원에 이르는 길, 그 길들을 찾는 것이 기도의 방법이죠. 이를 위해서 신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기도의 목적은 신을 움직이거나 신과의 합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거나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두 가지의 목적 비슷합니다. 비슷해 보여요.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지요.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하지요. 또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이방인들의 기도와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뭘까요? 힌트는 관계적 측면에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종교에서 감히 그 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들 있습니다. 바로 고대의 왕들이었어요. 왕들은 신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이 제사장의 역할도 겸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을 통해서 가뭄이 생기거나 홍수가 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신께 제사를 드리게 되고, 또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는 왕이 신에게 잘못했기 때문이니까 왕이 석고대죄하고 이런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 역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기도에 관한 두 가지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외식하는 기도예요. 외식하는 기도가 잘못됐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6장에서 이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항상 네 가지 패턴으로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패턴이었냐면 첫 번째는 외식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그런 자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세 번째는 은밀하게 해야 된다. 네 번째는 그러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 네 가지 패턴으로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6절에 보니까 은밀한 중에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은 패턴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기도를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외식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기의 종교성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으로 하는 것들이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어떻게 외식하는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5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렇죠. 자, 외식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탁 손을 들고 나 바리새인이야, 나 서기관이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나 목사야 하면서 손을 탁 펴고 거룩하게 주여 하면서 사람들 많은 거리나 회당에서 기도하기를 즐겨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사고 싶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탈릿이라는 거예요. 탈릿이 뭐냐면요, 그 유대인들이 머리에 이렇게 큰 천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죠. 그 천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그 탈릿이요, 외부와 차단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골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릿을 작은 이불처럼 생겼잖아요. 숄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딱 뒤집어 쓰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여서 딱 거기가 자기가 있는 곳이 기도 골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그런 도구, 기도의 도구로 탈릿을 쓰고 다녀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어깨에 걸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어깨에 걸치고 머리에 살짝 걸치기도 하다가
기도할 때 이거를 싹 뒤집어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탈릿에는요, 술이 달려 있어요. 귀퉁이마다. 술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실로 이렇게 짜져 있는 술, 그 술들이 달려 있어요. 이 술을 찌찌트라고 합니다. 찌찌트. 이름이 좀 재밌죠? 자, 민수기 15장에 보면요, 이 옷자락 끝에 반드시 유대인들은 청색 실을 통해서 이 찌찌트를 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이런 명령을 할 때는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이유도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했던 것들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었죠. 12돌을 막 세우잖아요. 요단강 건널 때 요단강에서 돌 가지고 와서 12돌, 지파별로 하나씩 돌을 세우잖아요. 이유가 뭐죠? 이 돌이 뭡니까? 라고 자녀들이 물어보면 우리가 마른 땅을 요단강으로 건넜다. 하나님께서 강물을 멈추시고 건너게 했어. 진짜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절기의 의미가 기억의 의미가 있었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탈릿에 달려있는 이 찌찌트의 의미는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릿에는 말씀도 이렇게 수가 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말씀이 수가 나져 있고 그 끝에 찌찌트가 달려 있어서 그걸 볼 때마다 계명을 기억하라는 거,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로 들어가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걸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3장 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문띠는 뭐냐면요, 테필린을 말합니다. 테필린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은요, 쉐마의 말씀 있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쉐마의 말씀을요, 작은 상자에다가 그 말씀을 적은 것 쪽지를 넣어요. 그래서 그 상자 2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2 상자를 하나는 이마에 맵니다. 끈을 달아서요. 가죽끈을 달아서 이마에 이렇게 상자를 붙여요. 딱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맵니다. 또 하나는 손목에 맵니다. 손목에 이렇게 매요. 그걸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그 경문띠를 어떻게 해요? 넓게 했대요. 이걸 크게 붙인 거예요. 화려하게. 나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기 위해서. 나 경건한 사람이야. 그리고요, 옷수를 길게 하고, 옷술이 아까 얘기했던 찌찌트입니다. 이 찌찌트를 화려하고 길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종교적인 그런 사실은 종교적인 상징들이잖아요. 이런 종교적인 상징들을 크고 화려하고 멋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죠?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외식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릿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골방을 찾을 수 없을 때 그걸 뒤집어 쓰고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의미였잖아요.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외식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의미들, 탈릿의 의미가 뭔지 아니? 찌찌트의 의미가 뭔지 아니? 테필릿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아니?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잖아. 은밀하게 하나님과 1대1로 그 하나님 앞에 홀로 선자로서 투명하게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밀하게 나아가라는 거잖아. 그래 너희는 그걸 가지고 오히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의 도구를 쓰고 있으니 도대체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은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시간과 장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그 어떤 것에서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골방이 필요한 거예요.
골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조용히 은밀하게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외식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골방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골방이 있어야 돼요. 되도록이면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정에 사실 우리 특히 엄마들이 자녀들도 자기 방이 있고 예를 들어 남편도 서재가 있는데 엄마들은 자기 방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방은 방이라고 좀 애매하고 그래서 엄마들은 항상 부엌 식탁에 앉아 있는 경우들이 많죠. 자, 그럴 경우라도 여러분들의 골방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아까 얘기했던 탈릭 같은 그런 거를 보자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 조그만 파티션 여러분 많이 팔잖아요. 그런 거 책상에 이렇게 한다든지 식탁에 잠깐 이렇게 놔두고 그리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 작은 골방. 그런 것도 필요 없어도 됩니다. 자그만 테이블 하나, 작은 상 하나에 성경책 놓고 스탠드 하나 놓고 방석 깔고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나중에 이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으로 들어가거든요. 주기도문으로 들어가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또 자세하게 나누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잘못된 기도 뭘까요?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두 번째 잘못된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이방인들의 기도인데 이 기도의 특징이 뭐라고 합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언자는 말씀 언자죠. 중자는 뭐죠? 거듭 중자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을 중생 이렇게 얘기하죠. 거듭 말하다. 거듭하는 말, 더하는 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더하고 하는 것들을 중언부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뭐냐면요, 여러분. 주문을 외우는 기도예요. 다른 이방 종교에서 주문들을 외우잖아요. 그 뭐죠? 유명한 그 주문 외우는 종교, 일본에 있는 종교, 남묘 호랭개교. 네네. 그거 계속 반복하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문들을 불교에서도 뭐 이렇게 계속 반복하죠. 그래서 반복을 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염주나 묵주가 필요한 거예요. 몇 번 했는지 세는 거예요. 왜요? 10번 해야 돼요. 그래서 10번, 10개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자, 천주교에도 묵주가 있죠. 왜죠? 기도문이 있어요. 마리아 기도문, 무슨 기도문, 무슨 기도문 하고 정해진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들을 몇 번 하십시오. 이렇게 고해성사 같은 거 하죠. 고해성사 하고 나면 사제가 얘기를 해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서 무슨 기도문을 몇 번 외우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묵주를 가지고 그 기도문을 10번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반복하는 주문을 외우는 식으로 하는 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적 의에서요 우리가 가장 쉽게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기계적 습관에 빠지는 오류입니다. 흔히 우리 이런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봤죠.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봤죠. 예배에 대해서 많이 그런 얘기 하죠. 우리가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늘 똑같이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기계적인 습관에 빠지기 쉬워요. 종교는. 여러분 또 유대인들 얘기를 하는데요. 유대인들의 집 현관에는요. 메주자라는 게 있습니다. 메주자. 이게 뭐냐면 아까 그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테필리는 이마에 붙이고 손에 메었죠.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의 그 종이를요. 조그만 함에 넣어요. 그래서 이 함을 현관에 붙입니다. 문설주 아니면 현관에 붙여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갈 때마다 입에다 손을 맞추고 그 메주자의 손을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입을 맞춥니다. 들어올 때에도 쪽 하고 여기 맞추고 들어가요. 그 의미가 뭐냐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쉐마 말씀이죠. 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근데 이 다음에
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먼저 새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그죠? 그리고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것 때문에 테필린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한 거예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이 매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말씀을요, 문자 그대로 이마에 메고 팔에 메고 문설주에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자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속뜻이 뭐였죠? 중요한 게 뭐죠? 이마에 붙이고 팔에 메고 문설주에 붙이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원래 본 뜻이 뭐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뭘 해서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는 거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마에다 붙이고 팔에 메고 문설주에다가 붙여 놓아서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흐려지지 않도록, 나를 만났던 내가 행했던 일들이 흐려지지 않도록, 잊혀지지 않도록 자녀에게 가르쳐서 전수해라. 왜?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테필린을 만들고 매주자를 만들어서 붙여놓기는 했는데 이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그냥 미신처럼 들어갈 때 나갈 때 복 받기 위해서 손대고 스치고 거기에 입 맞추고 이러는 거예요. 본 뜻은 사라져버리고 외형만, 기계적인 습관만 남아버린 겁니다. 이러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본 의미가 지워지고 그것들이 나에게 복을 주는 종교적인 행동으로만 남는다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자가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잘 세우고 집집마다 신방을 다니면 이 매주자를 선물할까 생각도 했었어요. 매주자를 선물을 해서 집에 붙여놓고 현관에 붙여놓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아니면 매주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현관에 말씀 스티커 같은 거 있죠. 말씀 액자라든지 딱 붙여놔서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액자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겁니까? 우리 많은 식당들의 기독교인들 식당 가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 딱 붙여놓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있죠. 말라기서의 11조 그 말씀이 있죠. 11조 하면 반드시 복 주겠다는 거. 그 말씀 붙여놓잖아요. 그 말씀이 복을 줍니까? 그 액자가 복을 줍니까?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 문 위에 보니까 그 명태 북어 한 마리 실 묶어가지고 걸어놓더라고요. 그게 복을 줍니까? 그거랑 액자랑 그러면 다른 게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매주자가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상실되어질 때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적 의의 맹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특히 개신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기도 반복하는 기도문들, 묵주, 천주교에 있었던 것들 다 없앤 겁니다. 본 뜻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 없앤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여지가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는요, 예배당 안에 십자가도 두지 않습니다. 왜요? 십자가조차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의미가 중요한 거지. 십자가 자체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까지도 강단에 두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되새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두 가지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7절과 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어떻게 하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누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본문에서 주님은 몇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첫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두 번째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세 번째는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이미 나눴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런 이방인들의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문을 외워서 신을 부려서 자신의 욕망이나 소원을 성취하려는 그 의도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이신 그분은 자녀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어때요? 자녀들이 뭐 필요한지 우리는 압니다. 이때쯤 되면은 얘가 배고플 거야 압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 있다가도 아이고 우리 주영이 밥 차려줘야 되는데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부모는요, 자녀의 필요를 알아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제 아내는요, 우리 시연이 옷이 없어. 그래서 옷을 사야 될 때가 된 걸 알아요. 필요를 아는 거예요. 잠을 자야 될 때 너 지금 안 자면 키 안 큰다. 자야 돼. 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잠자리를 제공을 해주고 이불도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는 여름 이불, 겨울에는 겨울 이불 바꿔주고 침대가 낡으면 새 걸로 바꿔주면서 필요를 채워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필요만 채웁니까? 자녀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알죠. 자녀들이 단 거 많이 먹으면 이빨 썩을 거 아니까 적당히 먹게 합니다. 못 먹게 해요. 우리 현수 아토피가 있으니까 함부로 이렇게 과자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까 못 먹게 하잖아요. 그죠? 현수를 위해서잖아요. 게임 많이 하면 안 좋은 게 생각나고 자꾸 다른 거 집중 못 하게 되니까 통제하잖아요. 조금만 해라. 하루에 일주일에 2시간만 해라. 이렇게 통제하잖아요. 왜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필요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걸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요. 우리의 체질도 아세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성향이 어떤지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나아갈 길도 아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기 싫어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다면 독려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런 관계적인 상황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마치 우리 부모님이 자녀와 대화하듯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소통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세요. 이 얘기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다른 이방신들과 달리 우리가 신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 관계적인 가운데에서 인격적으로 소통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우리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아들아 하면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시고 이런 소통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다른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 관계 가운데에서 은밀한 소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소통은요, 여러분, 일방통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뢰기만 하고 끝나는 게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뢰는 것이 끝나면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 듣는 것이 남잖아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어쩌면 너무 말이 많은지도 몰라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작 너무 많은 것, 우리의 주장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몰라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 듣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주여 말씀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할 기회를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할 시간을 안 주시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이러고 그냥 딱 돌아서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66권에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콕 집어서 주신 특별 계시가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완성된 특별 계시인 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뢰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아뢰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의 뜻이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들었는데 만약에 그 기도의 응답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른 것이라면 여러분 잘못 들은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다 계시를 하셨습니다. 완성된 말씀이에요. 그 어떤 특별한 계시의 말씀도 이제는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말씀을 안 보면요, 아이고 이 답답하, 내가 말했잖아, 좀 들어 라고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말씀에 비추어서 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응답.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기도의 응답은요, 여러분,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이 66권의 성경 말씀, 이게 응답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볼 때 그런데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있는 겁니까? 목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선포할 때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특별히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고 기도하는 바로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해석되어지고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에 분명한 응답이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거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의 사람 다수의 뜻은 하나님의 뜻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구할 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구하십시오. 조언을 구하십시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근데 한 사람한테만 물어보면 안 됩니다. 네, 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 여러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마음에 정답을 정해두고 내가 사실 이 말을 듣고 싶어.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답을 정해놓고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사람이 내가 원하는 말을 안 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말을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뜻이 다르다면 10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맞다고 하니까 그 한 사람의 말이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수의 믿음의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교회 안에서 특히 믿음이 없는 사람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거듭난 성령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진정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소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아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기도가 어떠해야 될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정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애쓰는 아버지 그런 헛된 노력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주님께 아뢰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아뢰고 그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러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함께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우리가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종교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동들 몇 가지를 아버지 외식으로 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사는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선자로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은밀하게 소통하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 해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실되게 토로하고 은밀하게 토로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이러한 긴밀한 소통을 통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 온전한 기도 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무더위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 재유행 가운데에 여러분 개인 위생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휴가철 안전과 건강 관리에도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는 우리 송경희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정기 운영 회의가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모임 안내입니다. 성경 공부 오늘 있습니다. 네, 점심 식사 후에 운영위원 끝나고 성경 공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벽 기도회가 지난주까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쉬었는데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네. 자, 헌금 안내입니다. 11조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우리 하준우, 하준수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네, 오늘이죠? 네, 애들 오늘 생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양강렬 박진아 가정에서 우리 귀한 교회 장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 가진 일부분의 것을 드림이 아니라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대표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이 예물을 받으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공급하시며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것으로 말미암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되는 예물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항상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더 크게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며 생활도 안정되도록 많은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후히 드리고 넘치도록 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복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생일을 맞은 자녀들, 귀하게 얻은 자녀들의 그 날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 복 주시고 우리 이 자녀들에게 속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참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 귀한 장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되는 모든 이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 실내 인테리어 하는 것과 또 많은 직기들을 채우고 또 그곳에서 예배할 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예배할 때 또한 행하게 될 모든 행사들 하나님 미리 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일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거나 무엇을 하거나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인생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삶에도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타지에 있는 자녀들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에 뛰어나게 하시며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서 믿음의 신앙을 온전히 물려주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자들로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은밀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소통을 통해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